사교구. 뭐 교구마다 좀 인원수가 좀 높았다 남았다 하는데 사교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제가 볼 땐 코로나를 끝물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데 몸 건강하게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자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몸에 약간의 열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별 생각을 다 했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제가 열이 나면은 교회 안 가는 게 옳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님 중에 누가 와서 여기 설교를 해야 되잖아. 김준 목사가 해야 될 텐데, 김준 목사 설교 준비 안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열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은 죽음으로 가는 입성. 이제 종려주일인데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입성,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날이죠. 그런데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 마음은 대단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겟세마네 동산 이 산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을 좀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입성 들어가는 오늘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중 감정입니다. 이중 감정. 가야만 하고 가고 싶고 한편으로는 가고 싶지 않고. 우리도 살다 보면서 이쁘지만 밉기도 하잖아요. 자식들 얼마나 이뻐요. 근데 요거 미운 짓 할 때는 그 꿀밥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싫지만 버리기는 아깝고 멀리하기는 아쉬운 그런 관계도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이름이 크산티페라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이분은 세계 4대 악처로 유명합니다. 남편이 철학을 한다며 아테네 거리를 쏘다니고 아테네의 젊은이들과 놀아날 때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남편 좋아요? 저녁에 돼서 집에 돌아오면 막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막 온팡지게 해대는 거죠. 그러다가도 성이 풀리지 않으면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남편의 머리에다가 물바가지를 쏟아 부었대요. 얼마나 미우면 그렇겠어요. 가정 책임 안 지고 뭐 인생이 어떻고 하늘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이렇게. 그렇게 잔소리를 듣다가 물바가지를 맞은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둥이 치더니 결국 비가 오는구만. 젊은이여 결혼하라. 좋은 철을 얻으면 행복하고 악철을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천둥이라는 것은 마치 우러나꽁꽁 하듯이 아내의 잔소리가 부글부글 끓더니 결국 물바가지가 쏟아져서 비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결혼해라. 요새 젊은이들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결혼해라. 좋은 철을 얻으면 네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만약에 나처럼 악철을 얻으면 너희는 결과 철학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기 있는 남성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자십니까? 예. 이게 뭐 멍청한 건지 철학자다운 이야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말 속에는 소크라테스의 복잡한 속내가 들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감정이죠. 이 마누라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죠. 아내 역시 마찬가지. 이 남편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중 감정 겪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참 좋죠. 그런데 내 입에 음식이 들어오기까지 내 남편이 이 돈벌이 하려고 택배 일하면서 팔이 닳도록 잠도 못 자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 남편이 짠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서 좋긴 해도 남편 생각하면 목이 짠해요. 남편 입장에서 내 아내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여자들처럼 뭐 호의호식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면서 막 뼈가 닳도록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아내 참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하잖아요. 이중 감정인 거예요.
저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책을 읽다 보면 세상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한 2시간 지나면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제 책 읽는 게 고통이에요. 기쁨과 고통이 책 안에 동시에 담겨 있어요. 이게 이중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중 감정을 가장 치열하게 경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단연 으뜸이십니다. 해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번 유월절만은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생애 마지막 방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방문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마지막 방문에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마음은 대단히 복잡하고 얽혀있고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햄릿의 대사에 있는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했듯이 예수님 마음도 또 그와 같았을 것이에요. 이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오늘이 그 날이거든요. 종려주일.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경험했던 이중 감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충돌하는 감정들. 예, 성경에 보면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사건 속에 서로 의도적으로 충돌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직전에 한 2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와요. 그것은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해? 라고 누군가 책망했지만 예수님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사로의 부활, 바로 이어서는 예수님의 장례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과 죽음이 서로 대비되고 있어요. 요한이 무슨 뜻이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나옵니다. 나귀는 집 나르는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처음 누구를 태우는가? 예수님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군가? 공생의 3년을 살고 살아서 이제 마지막 끝 죽음을 달려가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짐승을 나르는 나귀의 첫 시작과 공생애를 끝내는 예수님의 마지막 끝이 서로 어울리고 있어요. 나귀 탄 나귀와 예수님 그 한 장면에서.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 이중적인 상황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면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할 때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막 박수를 칩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죠. 다윗을 쓴 예수라고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환영을 끝나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탄식하며 우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소리 박수 소리와 함께 무엇이 대비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멸망이 대비되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살펴보면 다 서로 사건이 이어져 나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서로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복음은 단선적이지 않다. 복음은 항상 복선이고 이중적인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죽었다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아니라 죽음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란 말이에요. 살았다가 아니에요. 그 살았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복음의 사건이고 성경은 그렇게 복합적인 장면인데 이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보신 적 있죠? 우리 권사님들
용돈 받아봤어. 그럼 용돈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대단히 기쁘죠. 용돈 액수에 관계없이 대단히 기쁩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용돈 주려고 참 손이 발휘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뛰어다니는 자식들의 그 수고를 생각하면 가슴이 또 짠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우리 삶에도 말이죠, 이중적인 복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쁨은 기쁨만이 아니에요. 슬픔은 슬픔만이 아니에요. 기쁨에는 슬픔이 있고 슬픔에는 또 기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 뒤에 부활, 부활 뒤에 또 희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자여 절망하지 말아라. 죽는 자여 영원한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 후반기부터 조금 우울증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참 괴롭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내가 좀 잠을 못 잡니다. 그랬더니 약을 하나 줘요. 뭐 그거 간단하죠. 뭐 그래서 수면제 드세요. 수면제를 의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머리가 맑아지는 약입니다. 그래서 머리 맑아지는 약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잠은 강제로 재우니까 잠이 와요. 그렇지만 심령이 편치는 않아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깊이 골아떨어지고 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시 중단했던 산책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저희 집사람은 성경을 붙잡고 저야 뭐 항상 성경을 읽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다시 성경을 붙잡기를 시작했습니다. 통독을 했는데 그때부터 읽은 성경이 지금 성경 7번 7독째 들어가고 있어요. 많이 읽었죠? 7독.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나 봐요. 같이 산책을 하면서 나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야. 내가 성경 읽다 보니 이러던데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 성경을 속으로는 성경 읽어서 1독이다 3독이다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면 좋긴 좋은데 자꾸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는 좀 괴로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기도하고 왜 내가 산책을 하는가? 저희 처가 왜 성경 읽기 시작했는가? 우울이거든. 이 우울이 산책을 나왔고 우울이 성경 통독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때는 왜 잠이 안 오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한 가지 사건을 단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는 아주 또 다른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리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평소 안 들려요. 편안할 때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나 고난이 딱 닥치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왕왕 확성기로 마이크로 이렇게 소리를 증폭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증폭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난은 우리를 믿음으로 끌고 가거든요. 행복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고난은 아픈 것이 사실이지만 고난도 이중적이에요. C.S. 루이스 말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당할 때 단선적으로 단편적으로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확 엉뚱한 일을 행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충돌하는 사건, 충돌하는 이중 감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좀 해답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노동은 뭐라고 그러냐? 노동은 매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노동은 매춘이다.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매춘부가 돈이 필요해서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얻지 않습니까? 몸을 팔아 돈을 얻는 것이 매춘인데 우리가 노동을 하는데 이 자본가들이 세운 공장에 가서 마치 매춘부가 몸을 팔듯이 우리 몸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얻어. 그러니까 매춘부가 몸 팔아 돈을 얻는 것이나 우리가 시간과 노동을 팔아 돈을 얻는 것이나 다른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매춘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예요, 노동이. 이 노동의 그 순수성을 소중한 것을 아마 이제 자본과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속내는 알겠지만 참 듣기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노동은 신성한 것이에요. 노동은 소중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함을 배웁니다. 자기의 무능을 배워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여기 큰 돌덩이가 길을 딱 막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대단히 불편하니 이 돌을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아무리 밀어봐도 안 움직여. 흔들바위가 흔들리긴 해도 내가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그런 것처럼 이 돌덩이 때문에 내 연약함이 폭로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데려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막 20명, 30명 모아서 돌을 움직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돌이 치워졌잖아요. 고맙습니다. 이거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니 이런 일도 되네. 그러면서 이웃의 소중함을 함께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첫째, 내가 연약한 걸 깨닫고 함께 힘을 합칠 때, 이웃과 연합함을 할 때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성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이라는 문제를 놓고도 이것이 매춘이냐 신성함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참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 이런 선택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던 크리스찬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신대학교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다가 지리산을 사랑하셔서 지리산에 살다가 큰 물에 휩쓸려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신데, 고정이라는 분이세요. 크리스찬이신데 그가 썼던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뒤를 따르고 싶거든 남의 발을 씻겨주라 예수 말씀하셨네. 그러나 우리 사는 시대는 자기 자랑 시대. 남의 발 씻기는 이 따로 있으니 그대를 세상은 몸종이라 부르네. 아니요, 앞에 장면 보세요. 내 뒤를 따르고 싶거든 발 씻겨줘라. 발 씻겨.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자기 자랑 시대이기 때문에 남 발 씻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 발 씻겨주는 그런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그런다고? 몸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은 발 씻겨주는 성도를 뭐라고 불러? 몸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이요. 시작. 내 기적을 알고 싶거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밀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까지 따라가라 예수 말씀하셨네. 그러나 우리 사는 시대는 먹이 사슬 시대. 몸을 달라면 쓸개까지 주는 이 따로 있으니 그대를 세상을 창녀라 부르네. 오른밤 치고 왼밤 치고 어떻게 해요? 오리 가자고 심리 가자고 가지고 이렇게 넘치도록 함께 동행해주는 이 그리스도인들 일컬어서 세상은 뭐라고 그러는가? 창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녀와 같다. 몸 달라면 쓸개까지 주는 그런 여자 창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평화를 누리고 싶거든 가난하라. 땅에 재물을 쌓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네. 그러나 우리 사는 시대는 자본 독점 시대. 오직 가난한 이 여기 있으니 그대를 세상은 거지라 부르네. 여기 보면 하늘에 재물을 쌓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지라고 부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정희 시인이 이 한국 사회 우리 삶을 달아보면서 고민했던 시입니다. 이 시에는요 충돌이 있습니다. 뭐냐? 성도라고 부르는데 세상은 몸종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성도라고 부르는데 세상은 창녀라 부르고, 하나님은 성도라 부르는데 거지라고 세상은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성도는 절대 몸종이나 창녀나 거지가 아니죠. 세상은 우리를 오독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합니다. 거룩한 성도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나의 선택.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 이 장면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며칠 가지 않으면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칠 군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지금 변덕이 쥐끌듯하면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휘둘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십니다. 나아가시면서 뭘 하셨는가? 오늘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무엇입니까? 나귀는 아까 연약함이지만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끝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이중성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게 뭘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중성을 넘어가는 징검다리. 징검다리가 몇 개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며칠 후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거든요. 무사히 십자가에까지 당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행하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청결이에요. 이 성전 청결이 첫 번째 징검다리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이 복잡한 이중성이 있거든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은 어땠나요? 많은 이권과 탐욕과 편의가 판을 치는 그야말로 시장바닥이었거든. 가장 거룩한 것과 가장 세속적인 것이 함께 뒤엉켜 있었습니다. 돈을 바꾸어 주고 재물을 파는 국제 금융시장이기도, 국제 상품시장이기도 했거든요. 이것을 주님께서 때려 엎으시는 거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다 같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을 서로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바꾸는 거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깨끗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맞아, 성전은 장사하고 돈 바꾸는 곳이 아니야, 기도하는 곳이야. 이렇게 기도를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면서 정결성을 회복하면서 어디로 나가는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복잡한 마음,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중적인 게 눈에 보이잖아요. 성전하고 세속성하고 성전에서 같이 보여요. 이곳에서 이 하나를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징검다리예요. 첫 번째 징검다리. 따라서 우리도 이번 주간 어떻게 합니까? 이번 주간 강사들, 멋진 강사들이에요. 월요일날 강사 이름이 누구요? 심재영 목사네. 마지막 강사는 누구요? 우리 교회 지금 외부에서 강사 모셔올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이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다 딛고 가서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징검다리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징검다리는 무엇일까? 이 이중성을, 저를 쳐다보세요. 포르카리 쳐다보지 말고. 두 번째 십자가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씻겨주신 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다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원래 발 씻기는 것은 노예의 몸종의 임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특별히 아니요,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어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만큼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복잡한 주님과 몸종이 지금 이 세족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있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주님이야 몸종이야 헷갈리는데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면서 징검다리 삼아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이중성을 뛰어넘는 징검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 징검다리가 뭘까요?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와 살을 나누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세요. 너는 너고 나는 내가 아니라
한 몸 한 식구란 말이죠. 한 상에서 한 밥을 먹죠. 그러니 우리는 둘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수차례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의 가교,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존재의 가교가, 다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자, 아까 복잡한 마음, 이중적인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들끓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뛰어넘고 십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징검다리를 놓으셔서요, 첫 번째는 성전, 청결, 두 번째는 세족식 발씻김, 세 번째는 성만찬. 이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그 제자들도 이것을 하지만 곧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질 거 예수님 아셨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버릴지라도 내가 놓아준 이 징검다리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제자,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이 발 씻겨줄 때 자기 발 씻겼던 예수님의 손길이 추억처럼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성전 깨끗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정결함을 기억할 것 아닙니까? 잔을 함께 나누었던, 피와 살을 함께 나누었던 그 잔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이거 기억하고 이 이중성, 이 복잡한 가슴, 생각, 이런 거 넘어서 십자가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료주일에 다짐할 세 가지 생활 지침. 예수님께서 징검다리 3개 놓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징검다리를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좀 실천해 보자고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같이 읽어요. 피하지 말자. 피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겟세마네 주님이 기도하셨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 잔을 피했나요? 안 피했나요? 안 피하셨어요. 안 피하셨어요. 온몸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만약에 피했다면 공생애 3년은 그야말로 빌공짜 공생애, 아무것도 없는 공생애가 돼버리고 말았었겠지만,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는 구원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십자가에 이르는 고난주간의 핵심이 뭐냐면 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이 있겠지만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이런 찬송 부르면 어떨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온몸으로 부딪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피하지 마십시오. 이 피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큰 그림을 주목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내 앞에 다가온 어떤 사건 하나를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앞의 일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파편처럼 다가오는 내 고통은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큰 보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 4개의 그림으로 쪼개져 있죠. 근데 이 그림이 원래 하나예요. 한 그림인데 4개로 쪼개가지고 그 뭉게구름이 여름에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이거든요. 이 장면을 쪼개가지고 놓으니까 저 각각을 보면 저기 뭐지? 라고 하지만 이것을 하나 딱 모아놓고 보면 큰 장관의 그림이거든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경험하는 조각 그림들은 각각 고통스럽고 눈물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명장면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명장면. 내가 고통하는 이 고통은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 나오셔서 이제 좀 우리가 집안에서 앉아 있는 것, 교회 나오는 것이 좀 습관화돼 가지고 엉덩이가 무거워졌는데 이제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오셔서 같이 8시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피하지 말고 두 번째, 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가? 마침내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이기게 되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었잖아요. 근데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일까? 모세의 입으로 명확히 밝혀주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마침내 복이에요. 신명기 6장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지요. 출애굽 사건은 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한 것은 마침내 복 주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거쳐 십자가 사건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최종 목표는 뭘까요? 이거예요. 마침내 이기는 거예요. 마침내 이기는 거예요. 가상칠언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다 같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지 맙시다. 피하지 않는 사람 마침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이중 감정으로 해 마라, 미워, 싫어, 뭐 복잡하지만 가야 돼, 말아야 돼, 복잡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놓으신 징검다리를 놓고 성전 청결하게 하고 세족식과 성만찬의 징검다리를 뚜벅뚜벅 건너가면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하지만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이긴 것 같으나 진 사람이 있고요, 진 것 같으나 이긴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 가이사, 본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에서 전쟁하러 갔다가 이기고 나서 원로원에다가, 로마 원로원에다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가 딱 3마디예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예수님도 저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죄 구원하러 오셨죠. 그리고 죄악의 참상을 보셨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셨죠. 근데 저렇게 승리를 보고했던 가이사는 몇 년 후에 자기가 사랑했던 브루투스에게 살해당합니다. 피살당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걸어가십니다. 가이사는 이긴 것 같았으나 죽었고 졌고, 예수님은 져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았으나 이겼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을 뚜벅뚜벅 그분이 놓은 징검다리를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침내 이기리라, 그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기리라라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더 강해지는 교회를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보다 변화를 위하여. 승리 좋죠. 승리 이기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승리한 우리에게 변화까지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십자가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바뀐 것이 있어요. 뭐가 바뀌었는가? 예수님 뿔뿔이 부인하고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변하잖아요. 맞아요?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엠마오로 실망해서 내려갔던 2 제자, 부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마음 변했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십자가 사건은요, 이기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변화를 촉발시키는 거예요. 의심쟁이 도마, 예수님 옆구리 만나고, 저 그림 보세요. 옆구리에 이 창자국, 칼자국 만나고, 어떻게 됐나요? 사도가 되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 백부장,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처형했던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진실로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 분명히 예수 믿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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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 못한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이 징검다리 좀 어렵지만 뚜벅뚜벅 걸고 건너가야죠. 할렐루야. 기독교 철학자 중에 월터 스토프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칼빈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하버드에서 공부하시고 미국 기독교 변증학, 기독교 철학을 이끌어가는 거의 거두와 같은 분이세요. 지금 80, 90 되신 분이신데 어느 날 이분에게 전화가 한 통화 따르릉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슬픈 소식이었어요. 아들 에릭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저 유럽으로 독일에 가서 건축을 연구하려고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재원입니다. 이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명문 대학에서 아주 재원으로 장래가 촉망도는 젊은이였는데 이 아들이 독일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다가 독일에서 알프스 쪽이 가까우니까 알프스에 등산을 하러 갔는데 등산하러 가서 실족을 해. 추락을 해가지고 죽어본 거야. 너무 아깝잖아요. 20대 때 꽃다운 나이. 이 전화를 받고 월터 스토퍼가 통곡을 하겠죠. 통곡을. 자기 친구가 암 환자로 투병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는 여보게 내가 죽으면 이런 방식으로 장례 예배를 드려주게 하면서 그 장례 예배를 순서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장례 예배를 함께 머리 맞대고 했던 그 장례 예배 순서가 갑자기 자기 아들 장례가 된 거예요. 친구 장례가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의 고백은 내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자식들 잃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산산이 부서지는 혼미한 가운데서도 그가 한 가지 소중한 작정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 슬픔을 부정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거부하지도 않겠다. 나는 이 슬픔과 더불어 살겠다. 따라합시다. 슬픔과 더불어 살겠다. 다시 한번 슬픔과 더불어 살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작정이에요. 너무 짧은 작정인데 그 작정을 딱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학교 다닐 때 그 도자기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도자기가 잘 만들어졌나 봐. 손재도 좋아져. 이것을 거실 정중앙에다 딱 갖다 놔. 그래서 잘 보여놓고 보일 때마다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슬픔을 직면하는 거예요. 슬픔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자 이게 아니에요. 죽은 아들 잊어버리자 이게 아니에요. 직면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도자기를 갖다 놓고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투를 1년 동안 벌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고통을 담아서 쓴 책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참 무슨 책인지 좀 읽고 싶죠? 우리말로 번역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알 수 없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 성실하심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이 기독교 철학자는 이 세상의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 상수라는 게 있나 봐요. 빛의 속도도 변하지 않는 속도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이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절대 상수라는 거 있는데 이 절대 상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자이고 기독교 철학자의 과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양과 지구와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우면 우리는 다 익어서 죽어버려. 태양빛이 너무 강력한.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멀리 떨어지면 다 얼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아주 적절해. 이것을 꾸준하게 유지시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상수라는 거예요.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23.5도로 딱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 근데 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네. 맞아요? 그렇대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똑바로 서 있다 봐. 똑바로 서 있으면 겨울인데는 항상 겨울이고, 여름인데는 항상 여름이고, 밤인데는 항상 밤이고, 그렇다는 거네, 또.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창조 이래로 23.5도가 딱 기울어 있으면서 이것을 변치 않고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지금 봄에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거든. 이 철학자가 월터 스토프가 무엇을 믿는가?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실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죽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다. 왜? 아직 변화가 남아있으니까. 아직 변화가 남아있으니까. 뭘 봤나요? 죽어버린 예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체에서 부활체로 바뀐 예수, 그 위대한 변화를 바라본 거예요. 기대한 거예요. 죽은 내 아들에게서 살아난 아들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오늘도 여전히 성실하게 지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죽은 내 아들 언젠가 다시 살리시고 다시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월터 스토프가 책을 쓰고 기독교 철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변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징검다리 두벅두벅 건너가면서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승리뿐만 아니라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